다 자리에 서셔서 바로 둘째 주 하나님 앞에 78주년 광복절 기념 예배 하나님께 예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길과 진리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서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1번 나라사랑 말씀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말씀 봅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어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무더위도 있었고 태풍도 있었고 한 주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이렇게 존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땅에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해방의 축복 78번째를 맞이하는 광복절 주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를 가만히 돌아보면 이 지금 현대까지 이렇게 보면 극명하게 특별하게 보여지는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백성들의 삶입니다. 반세기 전만 해도 우리의 삶을 참으로 어땠는가라고 보면 아마 지금 연세 드신 분도 저 나이 또래도 이 땅이 정말 이 민족이 가난하고 늘 빼앗기는 삶을 살았던 민족이 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한 약속 국가였는데 반세기를 지나면서 우리 백성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가 됐던 사건이죠. 그래서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풍요와 담당함을 누리는 이 민족이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현대이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현대를 누리고 사는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에는 어떤가라면 우리 옛날에 그렇게 기아와 가난 속에 허덕이게 있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민족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음 세대까지도 그들에게 여러분 가난을 대물림하는 민족들이 거의 다인데 그 중에서 대한민국은 어떤가? 그렇게 가난했던 민족이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됐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보면 옛날에 참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세상이었는지 아마 우리는 잘 알지요. 그리고 그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정말 지금 이 땅은 풍요를 누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이 풍요 속에서 어떠냐? 이 땅의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은 더 풍요를 누리고 싶어서 더 많은 물질을 벌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요. 더 많이 버는 건 나쁜 건 아니죠. 더 많이 풍요를 누려서 인생을 복되게 풍요롭게 누리게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쉬지도 않고 열심히 무엇인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애씀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쓰고 노력한다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가라고 하면,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유독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2차 대전 끝나고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풍요를 누린 나라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불변의 법칙 하나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제가 늘 종종 사용하는데 이런 말이 있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고 되는 데는 되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아닌 길은요, 절대로 아닌 길이 되는 길이 되질 않습니다. 잘 되는 길은요, 아무렇게나 가도 잘 돼요. 왜? 그 길이 맞으니까. 근데 안 되는 길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닌 길은 아닌 길이에요. 여러분, 바꿔서 얘기하면 이쪽으로 계속 아무리 내려가도요, 이쪽으로 가면 부산이에요. 부산, 광주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서울입니다. 부산, 광주 쪽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간다 그래도 그 길이 서울로 나오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 이 대한민국의 지난 시간의 삶의 모습, 우리 백성들의 삶의 질을 보면 그 반세기 얼마 50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은 그 사이에 어땠는가라고 보면 되는 길을 갔다는 얘기예요. 되는 길을 갔기에 이 민족이, 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뭐 똑똑하고 잘나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것도 있겠죠. 그러면 지난 과거는 5천년은 왜 그렇게 못 살고 왜 그렇게 남에게 빼앗기고 남에게 갖다 바치고 그런 인생을 이 대한민국이 살아왔어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왜 그러는가라고 말하면 전 이렇게 봅니다. 그때는 사실은 우리가 안 되는 길을 애써 왔어요. 그리고 반세기밖에 안 되는 시간은 우리는 되는 길을 왔기 때문에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어딜 가서나 떵떵거리고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자긍심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권세를 잡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삶이 축복이 되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삶이 저주가 되는 길이 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길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삶의 축복이 되는 길과 내 인생의 삶의 저주가 되는 길이 정확히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축복의 길을 가면 너희 인생이 축복될 거고 그렇지 못한 길을 가면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해를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모델로 선택해서 그들이 축복의 길로 갔을 땐 그들이 태평성대를 누렸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들에게 왔던 고난과 저주는 그들이 있었던 사실들을 성경은 기록해놓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을 여러분 바빌론에 멸망을 해서 이제 바빌론에 끌려갔던 사건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을 때는 그들은 태평성대를 누리기도 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거역하고 잘못했을 때 그것을 인하여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다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면서 70년 동안 그들은 먼 거리 1500km 가깝게 떨어졌던 바벨론으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요. 그 이스라엘 땅에는 나이 많은 우리 노건사님들이나 아주 어린아이를 빼놓고 다 쓸만한 인간들은 다 잡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지경에는요, 전부 황폐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게 가까운 여기 옆으로 간 것도 아니고, 여러분 1500km면 서울서 부산의 3배 반이에요. 그렇게 먼 거리를 자동차 타고 가는 것들이 아니고 전부 다 걸어서 끌려갔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귀환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건이었어요. 그
그런데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고레스 원년을 통해서 여러분 3대 왕조를 통해서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어때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36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해방받은 것보다도 더 놀라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먼 땅에 끌려갔다가 그들이 돌아와서 여러분 다시 나라를,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재건하는 일을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그렇게 고난당하다가 그렇게 노예 생활하다가 그들은 자기의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과 성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기에 힘쓸 때 그들은 꿈과 기대가 대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과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그들의 삶 속에 어려운 고난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 땅의 삶도 복되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았지만 이 땅의 삶이 어땠는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다른 민족에 의해서 세금이 포탈되고 또 그들의 삶 속에서는 어때요? 극심한 가뭄이 있고 메뚜기가 오고 황충이 오고 병충해가 오고 기근과 전염병이 오게 되니까 그들의 삶이 정말 비참해졌어요. 야, 애굽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그들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이 너무 많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해 주셨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려, 언약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들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무너지기도 시작합니다. 가뜩이나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찾아왔어. 왔는데 또 그들이 삶 속에 어려운 고난을 당하니까 또 어때요? 그게 또 무너져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무너지기 시작했던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지긴 지점까지 갑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여러분 어때요? 그들의 삶은 여러분 점점점 타락한 모습들을, 방탕한 길을 걸어갑니다. 심지어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들의 타락이 막 급속도로 이루어져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다고 양이나 소나 염소를 끌고 오면 여러분 좋은 거는 다 뒤로 빼돌리고 다 못생기고 병들고 병신을 갖다가 다리 부러진 거, 뭐 없는 거, 눈 빠진 거, 이런 것들을 드리지 못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제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겠어요? 이런 말이 있죠. 무당이 주술을 하는데 구세는 관심 없고 뭐에만 관심 있어? 제법에만 관심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면서 그들은 어땠는가? 쓸모없고 못되고 잘못된 거 드리지 못할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좋은 것은 다 뒤로 빼돌리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을 드리고, 참, 그리고도 뻔뻔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더럽게 하였나이까. 요즘은 세상을 보면요, 정직한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진짜 죄 많이 있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더 큰 소리 치고 사는 세상이 됐어. 여기도 보세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 가지고 빼내고 좋은 것은 지가 먹고 지가 갖고 다 못 쓰고 쓸모없는 거, 그거 하나님께 제단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더러운 제물을 나에게 드렸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타락할 만큼 타락한 거죠.
이때에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왜 그렇게 됐냐? 너희들의 삶의 고난과 저주가 너희들의 삶, 이스라엘의 삶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득 찬 이유가 딱 이거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탐욕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너희의 인생의 삶에는 고난과 저주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광복절에 드렸냐면, 오늘 이 광복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면서 이스라엘이 가졌던 축복 속에서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축복을 누리고 살면서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스라엘과 비슷한 모습으로 자꾸 그렇게 변질돼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 보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는데, 사람이 갖고 싶어 했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는 생각지 않고 오늘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이 땅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까지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는 이 민족이 지금 78년 전 그때, 100년 전에 그때의 고난이 다시 없기 위해서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지금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될까? 많은 부모들이요, 다들 이럽니다. 내 후손은 고생하지 말아야지. 내 자식들은 잘 살아야지. 여러분 잘 아십시오. 내 후손들 잘 살 마음도 있고 그들을 위해서 많은 재산을 물려줘도 좋지만 중요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도 태풍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풍 앞에서 할 게 뭐가 있어요? 쏟아지는 물 앞에, 비 앞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무너지고 덮덮지고 이런 거 외에는 다 뭐가 있겠어? 이번 주간에 하와이에 거대한 산불이 났다고 쳐. 그 거대한 미국이라고 하는 그 민족도 그 산불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다 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지옥이 이런 건가 보다. 어마어마하게 불길이 치솟는가 보다. 지옥이 이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은 그 법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다면, 여러분, 인간이 무엇을 아무리 해도 내 자녀든 내가 뭐든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민족,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등하지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뛰어나도 나라 없으면요 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잊어버립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라 잊어버리면, 우리가 그런 시간을 거쳐왔잖아요. 종종 가끔가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설마. 여러분, 우리가 일제에 넘어갈 때 설마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설마가 아닙니다. 현실이 되고, 그 현실은 우리 민족이 씻을 수 없는 고통, 고난, 다시 지옥적인 모습을 다 이뤄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잃어버리고 나서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이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준비도 중요하지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이 바로 돼야 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한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이스라엘을 벌어버리니 그들은 아무것도 없이 다 비참하게 끌려가서 종살이 40-70년간을 합니다. 이 민족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대한민국을 기억하고 여러분 각자가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길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와 똑같은 상황인데 이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 나에게 돌아와라. 너희가 왜 죽게 됐냐? 너희가 내 규례 지키지 않았다. 바꿔서 말하면 아까 좀 전에 말씀했듯이 아닌 길로 계속 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너희가 그런 중에도 아닌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닌 길을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와라. 아닌 길이 뭔가? 너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지내면서 우리 제사도 지내고 다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까? 구약시대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나 모두 누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소나 양을 통해서 그들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금식하고 또 그 다음에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납니다. 제사장이. 그러면 그 제사한 것을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 관계가 열리면서 통곡하고 그 다음에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신약시대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의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냐라고 말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55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가 잘못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규례대로 안 살았으니까 너희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뭐라고 그러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져가서 탕진하고 돌아왔던 그 아들. 그러면서 이 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서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 먹고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쫓아나가서 그 아들을 벌써 안고 입을 맞추고 그에게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에게 잔치를 배설하고 금가락지를 끼워주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재산 날린 거 가지고 너 이놈의 새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귀한 거야. 그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혹 멀리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아와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잘못된 길을 가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규례를 어기고 아까 좀 전에 말했죠. 제사장들 하나님께 더러운 것 갖다 드리고 지들이 다 빼먹고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짓들을 했다 할지라도 너희들 어떡하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정말 느끼지 못했던 축복된 삶을 지금 누리고 삽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오늘 기성세대들이 여기서 우리 어른들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면 우리 후세들은 이런 세대가 아니야. 내가 내 자녀 잘 돼야 되고 내 자녀 편하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다 그래요. 근데 걔들 인생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보세요. 그 전에 그들은 태평성대였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닌 길을 가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 새끼들이지만 전부 다 여러분 바빌론의 포로 가서 70년 동안이면 평생입니다. 두 세대 반이 지나갈 정도로 그들은 가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고 이만하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대한민국 무너지는 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순간에 무너져요.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음식을 교회에서 준비해서 토요일이구나 맛있게 먹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배불리 맛있게 먹는 것도 한순간이겠구나. 여러분, 한번 무너지면요,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에서 아닙니다. 세계 멸망사를 보십시오. 어떤 나라가 천천히 아닙니다. 모두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들의 인생은요, 김초 한 조각 먹기도 힘든 민족으로 전락된 데가 너무 많아요. 종종 많은 사람들이 내 후손은 그렇지 않고 이 민족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잘 아십시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세 가지 회개를 하라라고 얘기해서, 첫 번째 회개가 마음의 회개를 하라. 여러분, 두 번째 회개가 육신적인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라. 세 번째는 뭐냐면 물질의 회개를 하라. 여러분, 이 땅의 삶 속에서요, 물질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고 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물질의 축복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의 축복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대와 믿음 가졌던 게 다 깨졌어.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삶 속에서 그 성경을 제가 이렇게 연구하면서 보면요, 성경에서 영적인 축복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 한 영적인 축복에 대한 것들은 한 20, 30%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 70% 이상이 육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맨날 메뚜기 황충 와서 내리죠, 다른 나라 다 뺏어가지요. 이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언약의 말씀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제사장까지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육적인 축복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모쪼록 우리 진리기둥교 여러분들에게 육적인 삶의 축복이 있기를,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버텨갈 수 있는 거야. 그게 없이는 믿음의 구원의 역사까지도 다 무너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축복의 은혜를 주신대.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땅의 삶의 축복이 되려면 너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마음의 회개를 하라. 마음의 회개는 이거죠.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거 회개해야 되고, 내가 불신앙 가지고 있던 것도 회개해야 되고, 내가 충성하지 못한 것도 회개해야 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원망한 죄를 회개해야 돼. 내 마음으로 되었던 것. 두 번째는 육적인 회개입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죄 지었던 수없이 많은 것들, 탐욕과 정욕에 끌려서 지었던 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죄, 입술로 불평 불만했던 죄,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 삶의 육적인 축복이 되려면 물질의 회개도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물질로 인해 순종하지 못한 죄, 또한 물질 때문에 잘못 쓴 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와라.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 텐데, 그러면 너희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 만나주겠다. 내가 너 가까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뭘 얘기하셨냐면 말라기 3장 8절 말씀 봅시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드리면 시험 드시는 분이 있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시험 들지 않기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얘기한 소리야. 너희들이 이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들 도둑놈이다. 도둑놈이다. 그 우리가 언제 뭘 도둑질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는 세상에서 안 했는지 모르지만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누구 것을 도둑질했다?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하기를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것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너 도둑질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것이 구별되어 있어요. 첫 새끼, 첫 열매, 또 첫 태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소원한 것도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소원을 할 때는 소원이라는 것은 내 것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뭐예요?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소원을 하는 동시에 뭐가 되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돼버려요. 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원을 할 때는요, 생각을 잘 하고, 왜 아멘을 안 해요? 또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후회하면 안 되니까, 내가 이거 줘버리면, 하나님께 줘버리면 끝이니까 생각을 잘하고 하세요. 그냥 아쉽다고 막 해놓고 그리고 나서는 못하는 일이 없어. 이게 뭐냐면 소원한 것을 안 하면 도둑질이 돼요.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냥 감정적으로 소원하죠. 자기가 있는 재산 드리고서. 그리고 팔고 보니까 걱정스러운 거 어떻게 살지? 그래서 반은 감춰놓다가 어떻게 돼? 죽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소원을 했으면 누구 것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이요. 그거 내 거로 쓰려면 안 돼.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소원이요, 정말 중요한. 이거 놓치면요, 우리가 이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항존직을 받을 때 권사나 장로 한정직을 받습니다. 항존직을 받을 때 여러분이 교회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해. 그 소원이야. 그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볼 때 진짜 무서운 게 그거예요. 전 제가 목사가 될 때 목사 소원을 해요. 그것처럼 집사는 아니야. 집사는 소원 안 하지 잘. 근데 권사부터는 항존직은 소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첫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집사나 권사나 장로직분을 받을 때 소원할 때 이 교회에서 충성하기로 소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뭐 어떤 문제가 있건 뭐가 있건 이 교회 떠나면 안 되는 거야. 기분 나빠서 떠나고, 뭐해서 떠나고. 하나님 앞고 소원한 거 있잖아요. 좀 전에 아나니아 삽비라, 여러분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건 물질적이죠. 직분에 대한 문제는요, 요즘 교인들이 그거 너무 쉽게 생각해. 하나님께 소원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목숨 걸고 지킬 줄 알아야 돼. 그건 하나님께 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 앞에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누가 계셔? 여러분들이 할 때 하나님과 교회 앞에 소원한다고 그러잖아.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여기 계신 분들 나중에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게 돼. 내가 환경이 바뀌었어. 진짜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어찌됐든 간에 가서, 그러면요, 그 소원이 어때요? 환경과 조건이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인정을 해요. 목사들도.
아, 그래. 그런 환경과 조건이 돼서 가는 거는 그거는 다 인정이 돼. 하나님도 이해가 돼요. 근데 아니야. 이거는요, 제가 정말 기도해 보면 이건 내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잘 아셔야 돼. 아멘. 여러분, 지금 순간에 어떤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땅의 것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소원한 것이 누구 것이 된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도요, 귀신에게 소원하면요, 그 귀신에게 매여 살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으면 그건 정말 큰 문제예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은 것이 있다면 너희가 토지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수입인 10분의 1 한다. 우리가 11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건요, 우리가 뭐 기분 좋아서 드리고 이게 하나님 규정 딱 해놓은 거예요. 이건 내 거다라고. 오늘 우리가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딱 보면 딱 구별되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 말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의 길을 딱 잘라놨기 때문에 이건 바뀌어지지가 않아. 그러면요, 보세요.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린 것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 9절 말씀 봅시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 보고 그래요. 너희가 왜 그렇게 고난과 어려운 역경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느냐? 딱 하나다. 너희가 내 것 도둑질했다 이거예요. 너희가 저주가 왜 왔느냐?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가로챘다는 거. 너희가 오늘 우리는요, 서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이죠. 창조자시고 주권자 하나님이 규정을 딱 해놨어요. 이렇게. 이건 안 바뀝니다. 내 환경 조건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방이 되었지만 왜 고난이 끝나지도 않는가? 라고 이야기하면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여러분, 저주는 사람이 저주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가니까 온다는 얘기예요. 종종 가끔가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가 저주한다는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는 예레미야서 29장 17절 말씀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두 번째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규정대로 너희가 가지 않으면 칼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없게 만들리라. 되는 게 없다는 얘기죠. 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에게 풍요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정말 그렇게 무릎 꿇어 기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그렇게 살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를 누리는데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내 새끼 잘 되는 것만 관심이 있고 내 후손들, 내 식구만 먹고 살고 즐기는 것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계명은 관심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규정해 놔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들의 삶을 덮을 것이다. 또 세 번째는 이렇게 말했죠. 요엘서 1장 4절입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거야. 아무것도. 메뚜기가 먹은 거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은 나머지 황충이 먹고. 요즘 여러분 메뚜기 때 봤어요? 요즘 메뚜기 때 있어요, 없어요? 예? 옛날처럼 이렇게 싹스로 가는 게 메뚜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없는 거 아니에요. 2021년도에 메뚜기 때가 한번 생겼어요. 제가 그거 보니까요, 이야,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 보니까
한 번에 지나가는데 몇 마리가 지나갔냐라고 하면 4천억 마리. 한 번에 생긴 거예요. 21년도 2년 전에 4천억 마리가 지나가는데 이 메뚜기가 하루에 150km를 간대요. 여러분 3일이면 부산까지 다 쓸어버려요. 근데요 메뚜기가요 이렇게 툭툭 나르는 게 아니야. 붙어있는데 징그러워요. 나무가 있으면요 다 덮었어. 완전히 4,500억 마리가 그게 날아가면서 치는 거예요. 지난번에 21년도에 한번 그게 왔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메뚜기가 지나가고 남은 게 있으면 느치가 또 지나가고 느치가 지나가도 황충이죠. 아무것도 없어져.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나가면서 한번 여러분 보세요. 메뚜기 때 한번 확인해 봐요. 요즘 다 나와 있어. 이 지구상에 되어진 모든 일들 그냥 다 나와 있어. 근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분 우리가 뭐 하면 이런 아니에요. 현실이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또 네 번째는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 중에 열매가 기한 전에 다 떨어지리라. 다시 바꿔서 내가 뭐 했든 모든 문제가 열매가 안 맺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너희가 나의 법도와 규례를 안 지켜가면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면 너희의 인생의 삶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이것만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반면에 하나님은 그 이어서 말라기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만 얘기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여러분 내 집이 누구야? 어디야?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은 부자고 교회가 가난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건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보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교회가 돈이 필요하면요 누군가는 하나님 축복 주셔야 돼. 교회가 1,000만 원 필요하면 누군가 1억 줘야 돼요. 그러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온전한 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물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예물을 내가 드려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하나님이 3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죠. 메뚜기를 금하고 토지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고 너희들이 하는 것에 풍성하게 하고 두 번째는 모든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서 열매가 맺히게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했든지 좋은 열매가 맺게 하고 마지막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땅에 아름다워 모든 사람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가 광복절이에요. 오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어.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후손들 다음 세대까지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와서 오늘 우리는 그 풍요를 누리면 우리는 그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